오늘도 이제 예배 가운데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된 사람으로 다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축복이 이 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구원이죠.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또 은총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얻어지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목회를 평생 하시고 목회를 마치시고 이제 말년에 다다르신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평생 칭찬받는 목회를 하셨는데 이제 말년에 병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이 병이 더 이상 살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평생 했던 모든 설교와 말씀과 고백들을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죽음 앞에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 믿는 것이,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이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내가 했던 수많은 설교대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은혜와 영광이 내 안에 있다. 이러한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삶을 더 연장해 주신 거예요. 뜻하지 않게 생명을 연장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 죽는 거 아닙니까? 이제 천국 가서 하나님 배우는 나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왜 다시 건강해졌고 왜 다시 살아났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래요. 아무개야, 너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니 이제 너로 끝난 것이 아니고 네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해라.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믿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천국으로 와라.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이유는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전히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영혼을 건지시길 원하시는 주님 품에 그 한 영혼을 안겨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하루가 있고 우리의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가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고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렵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냐?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 우리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전도할 수 있는 귀한 방법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일,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모교회에서 저는 사역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생활하다가 이제 신학을 하고 처음 부임한 곳이 제가 다니던 그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뭐 말씀을 전한다거나 어떤 영적인 일을 할 때 그곳에는 저희 부모님도 계셨고 선후배들도 계셨고 친척분들도 참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사역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전도사로부터 이렇게 사역을 쭉 이어가다가 부목사가 돼서 청년부를 맡게 됐어요. 여러분, 청년부 참 쉽지 않은 부서죠. 딱 이제 첫 예배에 설교를 하려고 왔는데 거기에 제 후배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후배들한테 그러니까 교역자가 아니라 선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단에 서기 전에 참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겠습니까? 이 친구들이 저를 목회자로 보겠습니까? 여러 가지 기도를 드리면서 참 그 답답하고 부담되는 마음을 이렇게 아뢰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몽고하니, 내가 이 친구들, 이 청년들에게 막 거창한 사역이나 말씀을 전할 수는 없지만 단 한 가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다. 그건 뭐냐?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 청년부의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청년부 교역자가 됐어요.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많은 선후배들이 나가 떨어진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수많은 청년들. 그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거창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했던 수많은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일태야, 그래도 너가 거기에 있지 않냐? 네가 대단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더라도 너가 거기 있다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을 지금도 믿고 따르고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너의 증인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사역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인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 증인된 삶을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편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는 누가 씁니까? 제가 쓰나요? 여러분 스스로 쓰시나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편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에게 편지를 쓰세요. 그를 구원하고 건지기 위해서 편지를 쓰시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적은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한 영혼에게. 야, 너 유일태 아냐? 너 유일태 목사 알아? 유일태 목사를 아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일태 목사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그 편지에 담아서 그 한 영혼에게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희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저를 보시면서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야, 너 유일태 봤지? 유일태와 같은 은혜를 너에게 줄 거야. 저 사람의 인생과 같은 복과 은혜를 너에게도 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햇빛이라면, 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해로 빛을 비치신다면 우리는 그 햇빛을 반사시켜서 밤에서도 밝게 보여주는 달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백날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충북 연풍에 한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예산도 별로 크지 않고 교회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거나 큰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그 교회가 했던 사역이 있는데 토요일이 되면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을의 구석구석 골목마다 나아가서 그 마을을 청소하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주 토요일이 되면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 마을의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줍고 그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또 토요일에 그 청소를 마치면 그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 댁에 방문해서 전구를 갈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장판을 다시 깔아주기도 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면 그 마을에 많지 않은 그 아이들에게 우산을 나눠주러 그 분교에 가가지고 우산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 때 그 교회를 이제 방문했는데 저도 그 교회 가서 이제 봉사하면서 어르신들 댁에 가서 벽지 도배도 하기도 하고 풀을 뽑기도 하고 많은 사역들을 해봤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 어르신 댁에 방문했는데 그 어르신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교회가 뭐를 믿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게 하나 있는, 여기에 꼭 필요한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 교회가 뭘 믿는지는 모르겠어, 뭐 하는 데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하나 아는 게 있어, 이 동네에 꼭 필요한 교회가 저 교회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리 잡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을 전하실 때 거리에 나가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이렇게 외치셨나요?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한 영혼에게 다가가셔서 그 병든 자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가운데 안수하여 주시고 또 제자들, 연약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을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알려주었고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각자의 인생에게 알려주시고 구원하시고 보여주신 이야기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신 이야기가 있으시잖아요. 내가 정말 지독하게 변하지도 않았던 그 과거의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셨고 또 주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을 멀리했던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완악했던 내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부정하다 하지 않으시고 건져주셔서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놀라운 이야기, 추억의 이야기가 우리 삶 속에 모두 다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내가 만난 주님의 은혜, 그 이야기를 글로 쓰셔서 그 이야기를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나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좀 그거 하기에는 예수님의 편지, 하나님의 편지를 하기에는 부족한데 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책 제목 중에 이러한 제목을 본 적이 있어요. 구겨진 종이에도 최고의 이야기를 쓰시는 하나님. 여러분, 근사하지 않습니까? 구겨진 종이에도 최고의 이야기를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록 구겨져 있는 종이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기로 결단하고 증인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뭐라고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우리는 향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향기는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스며드는 특징이 있죠. 제가 청년들이랑 같이 그 센트럴파크에서 고기를 구워 먹은 적이 있어요. 그때 별 생각 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어두운 패딩 잠바를 입고선 고기를 굽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못 입고 있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 밝은 패딩 잠바를 입는 거를 보셨을 텐데, 그거는 밝은 패딩 잠바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안에 고기 냄새가 스며들어서 아무리 그거를 밖에 내놔도 고기 냄새가 빠지지가 않아서 제가 못 입고 있어요. 드라이 클리닝을 맡겨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죠.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담배 냄새가 나도 모르는 새에 배요. 그런데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집에 돌아오면 이거 어디서 나는 향기지? 아, 그 사람 향기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인식하지도 못한 그 순간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에게 저절로 배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퍼져나가는 것이죠. 반대로 한다면,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 나의 자녀들과 나의 아내와 남편과 나의 직장 동료들과 내가 만나는 이 공동체 속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 모르는 새에 전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 하면 떠오르는 어떤 사람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 하면 떠오르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처음 부임해서 전도사로, 정말 새파란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 나름 젊은 목사님이셨던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지금도 이렇게 말씀에서 나눌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처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고 교회에 교역자 수련회를 갔습니다. 당시에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다니면서 사역하면서 인천에 있는 그 영종도의 한 호텔, 그렇게 비싸지 않은 호텔이지만 그 호텔에서 묵으면서 영종도 구경도 하고 송도로도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수련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그때 묵었던 호텔 방이 3명이 묵는 방이었어요. 그런데 침대가 2개였습니다. 이제 제가 전도사고, 새파란 전도사고, 이제 2명의 목사님과 같이 방을 쓰게 됐는데, 당연히 제가 침대에서 쓸 수 없는 노릇이니까 소파에서 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게 더 편하죠. 그래서 소파에서 자는데, 소파가 뭐 이렇게 작은 소파가 아니고 넉넉한 소파였어요. 그래서 편하게 자실 수 있는 소파였고, 저는 당연히 그날 밤에 모든 일정 마친 후에 소파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잠을 잤어요. 수련회가 잘 마쳐지고 이제 돌아와서 한 3, 4일 정도 흘렀는데, 어떤 목사님, 같이 방을 썼던 한 목사님께 문자가 온 거예요. 그 문자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전도사님, 지난번 수련회 때 소파에서 자게 한 것 미안해요. 문득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없었던 게 생각났어요. 꿈에도 나오고 실자 문자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꿈에도 나오고. 여러분, 이분이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계속해서 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소파에서 자게 한 게 너무 마음에 걸리고 미안해서 말이라도 한번, 전도사님 침대에서 주무세요, 이렇게 말이라도 한번 안 하고 의뢰이 넌 전도사니까 저기서 자라, 그렇게 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서 이 얘기를 저한테 문자로 하시면서 내가 다음부터는 꼭 전도사님을 소파에서 재우겠다고, 내가 잘 섬기겠다고 그렇게 문자를 하신 거예요. 제가 이분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 예수님의 향기 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람이다. 내가 지금까지 믿은 생활했지만 이러한 분을 본 적이 없다. 근데 이분은 참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후로도 이분과 함께하는 수년 동안 이분은 저를 정말 희생적으로 섬겨주셨어요. 마치 제가 목사고 그분이 전도사인 것처럼 저를 잘 섬겨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을 그렇게 낮은 자세로 섬기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람, 우리가 이 목사님을 통해서 어렴풋이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 향기라는 단어, 영어로는 아로마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유오디아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나 찾아보니까 희생 제사라는 표현으로 쓰였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희생 제사라는 단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여기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아까 그 향기 유오디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상상해 보셨어요? 예수님께는 어떤 향기가 날까? 막 상큼한 향이 날까? 부드러운 향기가 날까? 피톤치드처럼 마음이 평안해지는 향기가 날까?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떠한 향기냐? 바로 희생의 향기라는 거예요. 제물을 태워서 올려드릴 때 나는 향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당신의 육신의 몸을 아낌없이 태워서 당신의 신적인 권위를 내려놓고 성육신하신 그 향기예요. 여러분, 수많은 모욕과 정죄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태워서 드렸던 그 향기죠. 배신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 모든 상처까지도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렸던 향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마지막 호흡까지 다 태워드렸던 희생의 향기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향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간적으로 냄새 맡기 좋은 그러한 향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과 섬김과 헌신의 향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 패디언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 띄워주시면, 예수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라도 향기가 있게 마련이다. 향기가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향기가 없는 것은 불가능하다. 향기가 공기 중에 퍼져나가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들을 둘러싼 환경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어떤 사람을 쫓아버리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을 그 매력에 이끌리게 한다. 그리고 그 매력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적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매력, 그리스도의 매력이 무엇입니까? 어떤 근사한 옷을 입고 정장을 입고 탁 서서 품위를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매력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매력은 희생과 헌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세상이 감동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본 적 없는, 들어본 적도 없는 그 헌신과 사랑과 섬김 속에서 여러분, 세상이요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향기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번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가? 혹시 무색무취의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아니면 내게 악취가 나지는 않는가? 여러분,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한 집사님이 있는데 이 집사님의 이야기가 참 늘 가슴에 와닿아요. 이분은 믿음을 갱신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늘 도전이 되는 집사님. 이 집사님이 남자분인데 교회의 뜰만 밟다가 돌아갔던 그런 분이에요. 아내분이 열심히 예수님 믿고 교회에 봉사하시는 분이라서 이 아내분을 막을 수 없기에 이 아내분을 늘 차로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그러니까 교회에는 발만 담그는 것도 아니죠. 그 문턱을 넘지 못해서 거기까지만 왔다 돌아가는 그러한 집사님이었어요. 수년 동안 아내분을 그냥 카풀만 해주는 집사님이었는데 이 집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이분의 삶이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바뀐 이분의 모습만 봐서 과연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상상이 되지 않는데 이분의 이야기가 늘 저에게 도전을 줘요. 이분이 하루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됐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향한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을 내가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정했어요. 내 사랑하는 남동생을 전도해야겠다. 그리고 이 남동생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아내 재수 씨를 꼭 먼저 전도해야 이 남동생이 전도가 되겠다. 그런데 큰 장벽이 있는 것이, 이 재수 씨와 이 집사님 사이에는 벽이 있었어요. 뭔가 예전에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 집사님이 상사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재수 씨를 얼마나 호되게 대했는지, 결혼 전이죠. 호되게 대했는지 그냥 치를 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버님을 보기만 해도 무서워가지고 같이 겸상도 안 할 정도로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했잖아요. 근데 이 변화했다는 걸 어떻게 말로 알리겠어요?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이제 명절을 앞두고, 저희도 곧 명절인데 이제 기도를 한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전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문득 내가 설거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명절에 이제 밥을 다 먹은 다음에 이제 이 식기를 다 나르고 이제 설거지해야 되는 시간인데, 과거에는 한 번도 주방에 발도 들여다본 적 없는 집사님인데 그날 주방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니까 그 재수 씨가 어디서 뭐 하려고 또 가나 이렇게 쳐다보고, 근데 이 집사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이 설거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수 씨가 너무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뭐 감사하다 귀하다 그런 말도 안 나와. 그런데 명절이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그 동생분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주버님 이상해졌어, 아주버님 달라졌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그 10년 가운데 아주 작은 씨앗이 심겨지는 것이, 그리고 그 씨앗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새에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어느 순간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렁주렁 맺힌 인생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명절에 과연 뭘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저희의 귀한 또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만 소유한 인생이 아니고 증거하는 인생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금호중앙교회가 정말 이 시대의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